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자그래 은혜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창립 기념주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인생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승리해 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그리하면은 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의 앞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니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된 것을 믿고 행하면 축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대목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내가 약속했잖아요. 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책임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너는 복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실 것이요. 주를 그리하면은 뭐라고요? 채워주시오. 이것은 한 말씀으로 말해서 당신의 명예를 건 약속에서 출발됩니다. 준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준비된 복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닥친 문제 어려움 속에서 다시 방황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왔지만 세상 곳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온통 불안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확진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꼭 해야 된다. 손 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헌금은 직접 돌리지 말고 들어올 때 헌금하면 되시고 그리고 사실 지침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가운데 예배도 모든 행사도 1시간 반 안에 다 끝내라. 참 그렇게 지금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죽은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리스타트 재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성도의 재출발 또 감사하게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난 우리가 전반전의 삶을 살았으면 우리 다음 주 지나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전의 삶을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으로 가야 되는가. 성도의 재출발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주님이시니 주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무엇이죠? 선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했다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지연죄를 탕감했고 그 아들이 흘리신 보혈로 우린 다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로부터 다시 재출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하고 칭찬받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죄들, 잘못된 죄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과 온갖 모든 이 내면의 속도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근데 직접 보시는 그 죄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보내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십자가로 막 가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자꾸 가려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가 발각되면 우리 죽어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 주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막 가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담당하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감이 올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가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직접 우리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이제는 그 예수를 안 거쳐서라도 내가 너희하고 허락한 약속과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빌리면서 직접 하나님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으시죠?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끼어들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 김집사, 이집사, 근사님, 장로님 다 말씀 증거하는 하목사님 그냥 다 알아요. 알지만 주님 십자가로 아버지 가려주세요. 참아주십시오. 오늘 본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표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나니.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품으로 붙들어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기억하십시다. 성도의 제일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다 알죠? 성도의 출발이 다시 갈 수 있는 재출발이 예수님이라면 그 힘은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그것도 오래 참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최고의 능력은 치유, 회복, 우리 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최고의 기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큰 능력은 오래 참으십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만 오늘도 진멸하고 싶지만 심판하고 싶지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여야 되지만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다고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참으심으로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해결해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심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동의하시나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수없는 사건 속에서도 자꾸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노아 방주 속에 함께 들어갈 기회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8 식구만 들어가게 했지만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보세요. 방주 지은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두 달이 아니었죠. 몇 년씩이 아니었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그 방주 하나를 짓는데 80년에서 120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긴 세월이죠.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인생들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라, 너희가 미쳤다고 하는 저 노아의 가족들을 보아라.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기회를 준다. 그 기회가 한두 달이 아니다, 한 이틀이 아니다. 12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다 방주 속에 들어갔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문을 닫고 나서도 바로 출발한 줄 아세요? 문을 닫고 나서도 비가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7일을 또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었다고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 옮겨놓고 다 멸망하고 심판하여 버리면 될 터인데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불변의 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장대 높이 다닌 노뱀을 보는 전 살리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 땅에 몇 년 하셨죠? 공적 사역을 3년 하셨어요. 어떤 분은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앞서 말한 대로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500여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 생활을, 그 사역을 몇 년? 3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을 한 기회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함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누구도 멸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면 그곳엔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값진 열매는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주님을 떠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 왜 나를 배신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느냐? 내가 했던 기적을 아직도 잊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걸 알면서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떠나버리냐? 그거 한 말씀도 묻지 않았어요.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물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 교회 예배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낮의 해 밤의 달은 뭘 이야기하면 인생 모두의 삶의 하루 종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잘 알죠. 칭기스칸 몽골에 가면 대단합니다. 자기들의 우상이나 마찬가지죠. 히어로죠. 그럼 몽골의 사회주의 가면 칭기스칸 동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다니기도 하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몽골의 왕이다. 알렉산더 우리 잘 알죠. 아시아까지 침공하고 정복하고 왔죠. 히틀러 말할 필요도 없고 나폴레옹 그들에게 뭐가 있은 줄 아세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자들을 학살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징기스칸은 영웅이라 보다는 정복자라고 이야기해요. 더 비약해서 나쁜 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됨이 아니라 전부 죽이는 거예요. 정복자들의 뜻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테레사 수녀, 가톨릭의 이태석 신부라고 하시죠. 슈바이치 박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사실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가져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열매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 요한복음 13장 3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가 되기를 제자인 줄 알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세요. 첫 번째 출발이 예수였고 두 번째는 사랑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시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시 출발하지 않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재출발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전적인 은혜다. 그 약속이 있기에 자신은 하나님 사람으로 받고 있잖아. 그게 뭡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은혜. 어디서 많이 듣는 우리 교회 용어죠.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이 듣죠.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고 강력하게 저에게 주시는 것이 다시 예수, 사랑, 은혜로 가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력한 힘, 사랑이 있느냐. 그걸 갖지 못하면 아무리 너희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 나름대로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안 된다. 시편 122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편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뭐라고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죠?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우리 잘 압니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부임자로 선정되었을 때 사실 시상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스스로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겠다고 아니라 주었노니 이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가나안을 향한 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사실 속의 약속을 알게 됩니다. 실체가 무엇이냐세요? 약속은 확실한 증거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약속이 될 수 없어요. 거짓 약속, 사기죠. 약속은 반드시 그 증거와 보상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서 지킬 자도 필요하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 했습니다. 성경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보상과 모든 것을 마련해 줄 테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킬 자가 되라. 이것은 너희 믿음 안에서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어찌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약속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을 사모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시편기자 다윗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였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앙망한다는 것은 열망입니다. 그리고 사모입니다. 당신의 집에 거하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 다윗이 자신의 삶에 성전 사모하는 것을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앙망하고 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솔직히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재정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사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헌금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주의종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재정 문제가 제일 대두돼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 주셨지만 꼭 제가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은 마스크를 제작해 직접 손을 만들어 그것을 판 수익금을 전부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어느 분은 너무나 꼭 필요한데 평소에 자신이 내던 물질보다 거의 배 이상을 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재정이 급한 대로 막히죠. 어느 분은 교회를 직접 오셔서 헌금해 주시고
어느 분은 직접 저희 집 앞까지 오셔서 헌금해 주셨어요. 근데 서로 만날 수도 없고 타치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헌금만 드리고 가셨어요. 교제도 나눌 수 없이 그냥 가셨어요. 그뿐 아니라 영상 녹화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나온 우리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 다 애썼죠. 그의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 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갈 수 있는 축복의 근거들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인 은혜를 주신 예수 사랑 은혜 교회라 하나님 그분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값진 열매로 세워주신 교회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격하지 않을 일이 없죠.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다른 주의를 살펴보세요. 아직도 저 모교회 큰 교회들은 아직도 예배 못 드려요. 언제 들을지도 몰라요. 그 덕분에 제가 방송 영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오면 찬양팀은 제가 설교하고 녹음하고 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제 말씀도 듣지 못해요. 유일하게 제 말씀 듣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우리 사모입니다. 사모 혼자 앉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송집사님 뒤에서 조정하니까 제 평생에 사모 한 분 모시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몰랐어요. 처음에. 설교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만 그래도 제발 아멘 소리가 좀 나와야 될 텐데 한 소리가 없어요. 이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무반응. 제 평생에 사람 없이 설교한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드리고 내 평생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사역 자체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애쓰는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저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전도 현장이 한 사람을 놓고도 생명을 걸잖아요. 주의 종들을 살펴보세요. 그런 주의 종들이 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들은 그 훈련 받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우리 총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속된 총회를 GMI라고 해요. 그레이스 미션 인터내셔널이라고. 우리 모두가 GMI 총회에 소속되어 있죠. 그 소속된 교회 종 중에 최윤섭이라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한 분 오셔서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제가 그분 말씀 잠깐 드리고 원하는 것은 구소련이죠. 지금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이라는 공화국이 있어요. 옛날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인근에 어떤 나라가 있냐 아프가니스탄 바로 그 위에입니다. 모슬렘 해교 국가죠. 모슬렘 해교 국가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자는 생명 걸어야 돼요. 근데 그 최윤승 선교사님 그거 알면서도 가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에게 접근했냐면 태권도 가르치는 거죠. 원래 그 선교사님이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 태권도 가르치는 그 목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하나
주님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는 침례까지 줘요. 다 피해서 숨어서 했지만 그 사역을 계속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버린 거야. 모슬렘 나라에서 모슬렘을 섬기는 그 국가에서 하나님 교회가 딱 서버렸다. 그런데 워낙 그 나라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태권도를 배우면서 잘하는 복음성을 배우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침례까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지난 20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두산베 그분이 섬기는 타지키스탄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테러범들이 그 예배 장소에 묻어나왔다. 시한폭탄 터뜨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가 놀랐죠. 그때 마침 이 선교사님 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드렸잖아요. 저하고 거의 같은 동년배이기 때문에 잘 지내요. 그리고 자기가 두산베에서 그 교회에서 죽었던 그 자기의 제자들을 직접 땅으로 봤어요. 다 장례를 치렀던 그런 목사님이죠.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를 받는 굉장히 열악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절대적인 기도 요청을 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일을 그렇게 했는데 수없는 목숨을 걸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수 없는 그것에 그는 몰래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상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연락이 와서 GMI 소속이에요. 원래는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김재한 선교사 그분도 선교사 되신 지가 거의 한 20몇 년 됩니다. 근데 그분이 확진자로 받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파나마라는 나라 아시죠? 파나마하고 콜롬비아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인디안 마을에서 그게 치료 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확진이 생겨도 그 인디안들은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오셔서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마을에 인디안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 아픔의 표현을 소개를 하는데 복통이나 토 온몸을 쑤신다. 제발 조금만 열악하면 조금만 나으면 나갈 수가 있겠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미국은 물질이 많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렵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도 죽을 고비 앞에서 한 가지 이유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김무기 선교사님, 시흥 목사님. 인도도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남궁자 선교사님, 이현희 선교사님, 잠방 목사님, 김봉재 선교사님, 몽골에 사역하고 있는 난사 선교사님, 바추치과, 오유나, 몽골 사람들이 삼덕 집사, 오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는 창립주의를 맞이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지났다 하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세 가지 축복을 꼭 붙드시고, 다시 한번 세 가지 축복 무엇이죠? 예수, 사랑, 은혜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고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후반전, 2020년의 후반전을 힘차게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신의 은혜, 친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예수 사랑 은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어주시고 오늘날까지 허락하신 이 사건 속에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영광을 위한 재출발할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가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